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는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의,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 내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 또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극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번 잠깐 한 1, 2년 정도 지나가면 그러면 괜찮아지리라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언제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언제 끝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끝을 모를 때 이게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전의 유대 사회로, 유대교로 또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대교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한 그와 같은 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날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 더 이상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점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답으로서 해결책으로 주신 그와 같은 서신이고 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면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도우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도우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에게 계시는 큰 대제사장인데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 곧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쉽게 말하면 꽉 붙잡아라.
제 성을 생각하면 돼요. 꽉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교에서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은 못 들어가요. 먼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로를,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뭐죠?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앞에 빽빽하게 향료에서 나오는 향이 지성소를 그냥 빽빽하게 안개처럼 그냥 빽빽하게 할 때까지 피우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자기 가족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로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향기를 피워서 이 향으로서 속죄소, 즉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직접 대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가지고 갔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피로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 그리고 자기 죄, 그리고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죄 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속죄 제사,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제도, 속죄제도,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드리지만 또 그 드리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도리로 삼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동정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질고를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 빼고, 죄 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 말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 고난, 수고, 슬픔, 괴로움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말, 순파세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의 뜻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까지도 그냥 다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처럼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눈물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도 겪으셨고요,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갔어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외로움도 겪으셨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채찍과 가시관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벌거벗겨짐을 당하는 수치도 부끄러움도 경험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이런 조롱과 멸시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이 사형 틀 가운데 사형 방식 중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다 겪으시고 마침내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죽음까지도 친히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를 동정하셔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것이에요. 다 겪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난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슬픔을 가슴에 품고 또 아파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통증으로 고통으로 밤새워 아파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겪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공감하시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 연약한 자, 고난 당하는 자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 자주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연약한 가운데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이거는 정말 좋은 은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은혜예요. 강건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시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또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일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멕시칼리 단기 선교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짧지만은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돌아왔어요. 이번에 모든 그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예수 공동체 마을에서 이루어졌어요. 아까 동영상이나 사진에서 봤듯이 뭐 BBS 팀, 그 다음에 페인팅 하는 팀, 그 다음에 침술 넣는 뭐 한방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로 직접 가서 전도하는 전도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공동체 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공동체 마을은 지금까지 13채 지어졌어요. 원래 20채를 예상하고 지금까지 지어왔는데 그 중에 13채가 지어졌고요. 그 중에 5가정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인 선교사님이 처음에 예수 공동체 마을 이 집을 지으면서 고민한 게 있었어요. 이제 5채, 10채 막 지어지면서 입주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주할 사람을 이제 찾는다고 신청서를 받을 때 고민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킬까? 이걸 고민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가정도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김용희 성님도 놀랐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는요, 전기가 없는 마을이었어요. 물이 없는 마을이었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은요, 해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날, 120도가 넘는 그 무더운 날에 에어컨은 둘째치고 선풍기 하나 킬 수가 없어요. 더운 날에 추운 그 밤에 따뜻한 히터 하나 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밥을 해 먹을 때에도
장작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아무리 더운 날에도 장작불을 펴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이런 곳에 1km가 넘는 그 전기선에서 30m마다 전봇대를 세워가면서 전기를 다 끌어온 거예요. 예수 공동체 마을을 위해서. 예수 공동체에서 그냥 끌어온 거예요.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기다려라 하니까는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끌어오는데 전기를 누가 먼저 사용해요? 끌어오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전기를 끌어다가 자기들이 먼저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마을이 세워지니까 주위가 밝아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주위가 완전히 황무지였는데 가니까는요, 이 땅을 일궈가지고 말뚝 박아놓고 개발하려고 그래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 땅에 세워진 그 많은 영혼들은 어디로 와요? 완전히 그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니 세수도 못하죠. 샤워도 못하죠. 땀에 쪄들어서 더러운 옷인데 빨래도 못하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더러운 몸으로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일하면서. 이런 곳에다가 물을 끌어다가 정수 처리를 하고 펌프를 사용해 가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 물탱크에다가 올려놓고는 각 가정에 배선을 해가 물로 배관을 해가지고 이 수압에 의해서 공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에서 볼일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입주하는 가정을 보니까요, 쓰레기 같은 살림살이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입던 더러운 옷, 그 더러운 그 이불, 그 더러운 그 식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동체 마을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인 선교사님이 다 갖다 버리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오라고. 그리고는 다 셋업해 준 거예요. 침대, 주방시설, 이불, 옷부터 해가지고 다 구비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까지 다 구비해가지고 몸만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마을하고 그리고 소똥마을에 사는 거하고, 소똥마을 가보신 분 있죠? 이게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소똥마을에 사는 것하고 천국과 지옥과 같은 차이예요. 그런데도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공동체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서 조건이 딱 2개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한다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조건이 하나 붙고, 두 번째 조건은 술과 담배와 마약을 금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술과 담배와 마약은요 일상이에요. 일상. 늘 술에 찌들어 있고 늘 담배로 찌들어 있고, 마약이 이 사람들의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것을 끊고 들어가라니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인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입주 조건을 하나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마약을 금지합니다. 마약 하나만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마약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도 못 끊지만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약은 금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김용인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들어오면 주일날 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계속 전도를 받을 텐데, 그래서 들어오면 전도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들도 신앙생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술과 담배는 일단 들어오면
분위기가 여기는 술과 담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자연히 끊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조건 하나만 붙이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는 조건을 죄 없는 자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정결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라, 그러면 누가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거기서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속죄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속죄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속죄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자리,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만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라,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리하여서 연약한 가운데 도우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